시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알리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망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자로부터 비밀이니까 어떻게 해요? 감추어질 수밖에 없죠. 감추어졌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그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보여졌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니면 여전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이 알게 하셨고,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셨고, 그 비밀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비밀을 내가 나의 것으로 삼고 있는가? 그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3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 누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자신을 속이는 자는 누구일까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영생을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읽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들어도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무덤덤해요. 배는 고파서 밥은 먹는데, 목은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갈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스스로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밥 잘 먹고, 일하는데 불편함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러면 안다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 나타났다 그러는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른다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 비밀이 열려졌다,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배워야 합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뭘 알고 싶은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든든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어떤 시련과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의 이유를 알고 왜 인내해야 하는지, 왜 연단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더 든든해지고 굳세어지고 확실해지지, 누구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헤매지 않는다. 심지가 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성도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성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스승인 예수님이 계시고, 양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죠.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섬기려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본질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말씀이니 나를 섬기려면, 즉 하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거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성도 간의 교제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뭐 하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하찮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하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신명기 보십시오. 제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발 들으라. 왜 듣지 않느냐? 이사야 1장에도 가자.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소도 그 구유를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아는데 왜 너희는 나를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눈을 뜬 사람으로서, 귀가 열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해가며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위로의 샘을 터뜨려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아무개가, 내 자녀가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위로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나에게로 오는 길이다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혼란과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또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배웠듯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 땅에서는 비우고 낮아지는 모습. 비우고 낮아지는 것과 위로 올라가야 하는 신앙의 본질의 그 간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헤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죠? 헤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 예배하기도 바쁜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의 소를 부리는 특징이 뭐냐? 항상 두 마리를 멍에를 씌워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되어서 가니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달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성경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보세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7절 19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에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영을 여기 주사 누구를 알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죠? 그 다음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즉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때요? 어떠한지, 그 정도가,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말씀 앞에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준비된 설교 동영상이 있으니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뜻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 과연 그러한지 상고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몰랐던 것 깨닫게 하고 또 알았던 것 더 풍성하게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기에 세상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가 예배요. 이 예배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가서 우리가 찬송하는 그 예배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 전부 다 말씀, 기도, 찬송,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예요. 누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자기 백성과 자기 성도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의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말씀을 더 깊이 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워야 합니다. 되새겨야 합니다. 제발 다 안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설명하라 하면 설명하지도 못하고 구원이 뭔지 설명하라 해도 설명하지 못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라 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이야기도 못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까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손가락 아닙니까? 손가락을 압니까? 외웁니까? 알잖아요. 손가락은 아는데 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예수님은 설명을 못합니까? 물론 이 손가락도 그 피부, 뼈, 혈관, 근육 자세하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 손가락은 정체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리의 성령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더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자, 여기서 너그럽다는 말은 뭐냐 하면 부드럽다. 다음에 고상하다. 다음에 준비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 평상시에. 그냥 일주일 동안, 2, 3일 동안 맹창 말씀만 듣지 않고 세상 일만 하다가 교회 와서 듣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니는 떠들어라. 나는 이따 갈게. 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 오만 불순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니나 잘해라.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되어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어도 그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고 최소한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옳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맞나? 아닌가? 아니면 더 풍성한 것 없는가? 내가 모르는 거 놓치는 거 없는가 하면 날마다 어떻게 성경을 상고한다. 자세하게, 자세할 상자, 호철할 호자. 자세하게 연구한다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머리 싸매고 내 성경을 알아봐야지. 오늘 본문. 예? 에베소서 1장 9절.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리셨다 했는데 어떻게 알리셨는지, 누구를 통해 알리셨는지 아브라함을 통해 보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사들, 선지자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다 아는 것처럼 그래 있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앞에 좀 더 말씀 예배 앞에 좀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정말 이 시간 예배 마치고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세상 도를 깨달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진지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자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분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야. 거룩함이 무엇인지, 착함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 무엇인지, 빛된 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삶의 흔적 속에 오늘 아침부터 깨어나서 저녁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 거룩함이 있었는가 물어보십시오. 대답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단순히 성경 읽었다 안 읽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분을 사모하고 있는가? 저는 눈을 감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제발 오게 해주십시오. 통치가 오게 해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말씀 듣도록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해주신 같이 우리 교회에도 제 삶에도 제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화답하고 응답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빛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내 된 우리가, 어린 양 신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신부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남편이신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지 않고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의 품을 사모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내 신부라고 하겠습니까? 문이 닫힐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그 흔적이 무엇으로 남아야 됩니까?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것.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흔적.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흔적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고,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70, 80 다 돼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한 지 40년, 30년 가면 풍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발 더 진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꼭 적어 놓으시거나 표시해 놓으시고, 기도 안 되시거든 이걸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떠십니까? 공중 기도하실 때 이 기도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찬송이 터져나옵니까? 견딜 수 없는 찬송이. 그런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주변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거를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할 때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그 기쁨을 빼앗을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그거를 놓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성도들에게만 예수라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비밀이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는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질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생각과 그 질문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위로와 상담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그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늘 영광 미리 맛보는 시간이요, 하늘의 안식을 맛보는 시간이요, 우리가 이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을 지금 여기로 당겨와서 선언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감사하게 하셨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주여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